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제가 이제 강해 다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 하면 주님의 재림과 그때에 맞추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말씀이 핵심이었죠. 첫째, 언제나 깨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처음 사랑의 신앙으로, 첫사랑의 신앙으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청지기 자세. 자, 이 자세로 주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됩시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제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주님께서 말세에 있을 신자와 불신자,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로 딱 나눠집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분쟁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과 관련해서 영생과 영벌, 믿음과 관련해서 영생과 영벌, 이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둘은 공통 분모가 전혀 없는 베타 영역이기 때문에 화평하려고 해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참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어쨌든 영생과 영벌로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분명한 하나님이 쪼개지는 역사,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둘 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신과 불신 두 개로 반드시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목회 뒤안길을 되짚어 보면 복음 안에서 화평만 있었느냐, 복음 안에서 평안만 있었느냐, 평화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분쟁과 충돌이 늘 있어 왔어요. 자,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쟁과 충돌, 이게 어떠한 건지 이제 좀 더 깊이 깨달아지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에 49절과 50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49절과 50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에서 매듭이 풀려요. 자,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셨는데,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무슨 불을 던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놓았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불을 던진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 이것도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던질 불이 뭐겠느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요거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까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통과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겠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그러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겠느냐? 말씀이 이어지죠. 거기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화평, 분쟁, 단어가 대조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평화의 왕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갈라지는, 필연적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갈라지죠.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집니다.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당연히 이 대립되는 이 두 가치가 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2절, 53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혈연관계,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때요? 혈연관계마저 깨지는 아픔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공생의 기간 중에 가족들과의 갈등이 없었느냐? 예수님도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해요. 아울러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 불신의 가정들이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거의 대체로 과정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그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 생활 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장악하고 있던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대대로 마귀가 잠식하고 있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다가 내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때요? 요즘에는 잘 그런 거 없는데 집에서 막 내쫓기기도 하고. 자, 저희들 때만 해도 누나들 교회 왔다고 세상에 머리끄댕이를 끌고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만 끌고 가는까지 제가 봤어요. 왕따 안 당합니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는데 호로 자식, 이 망할 놈의 자식, 호로 자식 제사 안 지낸다고 호로 자식 소리도 듣고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만 하나 둘씩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환난의 바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리, 비진리 반드시 쪼개집니다. 선과 악 같이 절대로 화평 못합니다. 영생과 영벌 분명히 쪼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화평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에 꽤 많은 분들이 진리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분쟁과 충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것만큼 슬픈 게 없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고향에 가면, 화장터에 가면요, 관이 이제 화구에 들어갈 때 바로 화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뭐를 시키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엄마 불났어요. 아빠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3번 외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신 분이 불을 보고 나오는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부활 모두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것도 쪼개집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길 바랍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길 바랍니까?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비극이 아니고 소망에 그리고 은혜가 넘쳤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평과 구원과 은혜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 곧 종말에 시대를 분간해라. 시대를 분별해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4절 55절입니다. 54절 55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 유대 랍비들이요, 기상의 변화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상의 상황을 딱 보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잘 분별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서쪽.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서쪽은 지중해 방해를, 바다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구름이 일고 습한 바람이 불면 반드시 소나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풍 나오죠. 자, 남풍,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시로코라고 하는 더운 바람이 불어요. 시로코 바람이 불면 백발백중 더운 날씨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랍비들이요, 그 당시 랍비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말씀하고 딱 부합해 봤을 때 충분히 이분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가려졌을까요? 이게 56절입니다. 5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성경 달달 외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예요. 가면 쓰고 있다고. 가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것저것은 뭘 그리 많이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외식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제외하고 형식과 행위로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걸 가지고 또 구원받을 줄 알아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소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고 앉았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둠 그 자체지 뭐. 문제는 여러분, 말세지마를 향해 가면서 오늘날의 우리 현대교회 잘 보셔야 됩니다. 말세지마를 향해 가면서 외식, 형식주의, 믿음에서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 이거 오늘날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외형의 화려함에 도취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점점 사람들을 보기에 화려하게 치장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여러 장치들, 교회 안에 요새는 번쩍번쩍합니다. 이제 이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겁게 하려 한다, 이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원래 우리 개혁주의 교단 있죠.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이 강단은 이렇지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강단만 높이 세워져 있고 치장 거의 없습니다. 말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예배 점점 이제 피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요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마 안 떨어졌어요. 지금 불과 500m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아예 없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주님 말씀의 팩트, 주님 말씀의 사실, 팩트, 여기에 집중하셔야 말세에 절대로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내가 갈라놓는다. 종말에 내가 반드시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쪼개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쪼개놓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달려가야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야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야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가 독일 바이에른 주입니다. 성 바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또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목사, 인공지능 기능으로 만들어진 목사가 나와가지고 40분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 두려워 말라요. 죽음 두려워 말라. 흑인 남성 목사가 아바타, 사람을 대신한 캐릭터 아닙니까? 아바타 모습으로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가지고 독일 개신교 대회에서 최초 인공지능으로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소위 AI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계 따라서 일어나서 또 찬양합니다. 현재 세상의 도전에 집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맙시다. 생명도 없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아바타 목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시지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예배를 보니까 심장도 없고 영혼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바타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감정 드러내지 않고 바디랭귀지도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단조롭게 말해가지고 집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목회자 6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챗GPT 여기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5명 중에 한 사람, 5명 중에 1명꼴로 설교를 위해서 챗GPT를 사용한다. 조사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와 연구하고 눈물의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혀 없어요. 기계에 의존합니다. 이거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라. 이거 지금 또 다른 우상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생명력 있는 영성, 엎드리는 영성, 눈물 있는 영성, 피가 있는 영성, 헌신 있는 영성,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생명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엎드리십시오. 새벽에도 엎드리시고 수요일도 엎드리시고 금요일도 엎드리시고 주일도 엎드리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십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옳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옳은 거. 자,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같이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선에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부닥침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판단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거, 그동안에 이런저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닥치고 마음 상하고 이랬던 거 빨리 화해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다시 띄워보시면 여기에 고발하는 자 나오죠. 고발하는 자, 그 다음에 법관, 재판장 앞에서의 판결, 옥졸에게 넘겨져서 옥에 갇히는 일, 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종말론적 심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심판받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고발당해서 끌려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발당해서 끌려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시대 분간도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과 하나님 알지 못하면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막 도중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해라, 빨리. 화해한다는 거 원어로 보니까 그로부터 풀려나도록 애를 쓰라. 그로부터 풀려나도록 애를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회개해야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풀려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몰라서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8절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용서와 화해가 아니고서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장 나오죠? 심판받는 곳을 말합니다. 심판받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대신하지 못하기에 심판장에 서기 전에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해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벗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없애고 지워내는 과정이 화해입니다. 이 과정의 특이점은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이 주신 화해의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성가 한 곡을 묵상해서 제 혼자 막 은혜를 받았어요. 김석균 목사님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회개하고 그분과 화해하기 전에는 어때요? 화해하기 전에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요 환난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돼.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돼. 뭐 왜 그래? 안 되는 게 많아. 또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핍박이나 고난은 왜 그래 또 많노? 힘들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하고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하기 전에는. 근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화해하게 되면 이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그다음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2절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양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